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에 익숙해진 우리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거니시는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과 장소와 모든 상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신실한 언약 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며 때를 따라 먹이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깨어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주함으로 주님의 뜻과 소망을 쉽게 잊고 다른 일들에 몰두하고 긴장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과 선물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를 남김없이 맡기고 잠잠히 주님 사랑 안에 안식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잠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거대한 폭풍우를 통과하거나 일상의 크고 작은 비바람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희귀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인이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픈 가족들의 소식으로 예상치 못한 폭풍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힘겹고 눈물 나는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 함께를 경험하게 하신 세대별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40대 형제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꿈마을 영유아로부터 청년부까지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모든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일상과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선하고 거룩한 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안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목사님에게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실패와 미래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난으로 초대하는 감사의 기도 벌써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질병에서 나았을 때, 또 부족했던 돈이 채워졌을 때, 그럴 때 대부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고난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지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에서 꼼꼼히 한번 적어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매일 감사의 기도를 적을 때에 오늘은 요거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그 돈의 액수를 자기가 매겨요. 그리고는 주일날 그 액수를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성질상 이렇게 못한다, 니나 잘해라. 근데 이런 기질에 맞는 사람들 또 이렇게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훈련을 받아서 하여간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하는 방식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만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감사할 때 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궁금한 것은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였을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이 뒤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의 내용은 없어요. 그가 이렇게 감사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 10절 9절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왕의 조서에 찍혀 있는 그 내용을 알고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요.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조서에 무엇인가 아주 위험한 일이 찍혀 있는 걸 알고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아마 집안의 기도의 방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와서 지금 다리오 왕 시대인데요. 이때는 80세가 넘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로 인하여서 감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이 노예로 끌려와서도 여기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0절의 말씀처럼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에는 기도의 어떤 내용은 없지만 그가 기도하는 행동은 잘 나타나 있어요. 기도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 정해진 장소에 평소 하던 방법대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이건 또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왕의 조서에 찍혀 있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3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의 굴에 사자 감옥에 던져버린다 하는 것이 그 왕의 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자기 신이든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 하는 것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령이에요. 왕이 한번 말한 것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셨을 때 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자의 위험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위험을 품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10절은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한 그 태도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80년이 넘었어도 나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다윗성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영원한 천국으로, 항상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사방팔방으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겠지요. 마음이 정해진 장소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내 인생이 어디에 가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마음에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자신들이 그만 삶의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자신의 쾌락에 휩싸이게 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9장에 가면 다니엘의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가 언약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9장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언약의 신실한 자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다니엘은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지금 오히려 자신의 기도를 숨겨야 될 것 같은데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게 하였어요. 그는 이 창문을 오히려 닫고 이제 내가 기도하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창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창문을 열어두고 평소에 했던 이 말 속에 그리고 지금 자신이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삶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다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숨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자신의 행동도 숨기기도 하고 자신 말을 숨기기도 하고 자신이 했던 거짓말조차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늘 해줬던 말, 얘들아, 거짓말은 네가 정직을 대면할 용기가 없을 때, 두려울 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속이는 것은 네가 정직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정직을 선택하면 너무 쉬운 게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 순간의 수치나 순간의 손해를 자신이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찾아올 위험조차도 두렵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그가 풀무불에 들어간 적도 있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단련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두려움에 단련이 됩니까? 20대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40대 때 죽을 고비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죠. 결혼까지 했는데 저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막 몰려오지 않던가요? 아니 여러분, 사업을 잘 하다가 젊을 때 사업을 다 잃었는데 50대 60이 되었을 때에 또 했던 사업을 그 실패해서 잃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참 두려움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하실 때에 그 열매가 뭔가 하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꼬작 얻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 지키려고요. 그만큼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요 잘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괴로움에 눌린 사람들도 기도 못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이긴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연단되었고 이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두려움에 자신의 인생이 사로잡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12절에 보시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께 하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고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 중에 다니엘의 다른 기도보다도 기도의 습관 중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3일 동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기로 합시다 했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에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도 어겼지만 동시에 하루 3번씩 자신이 하던 기도를 왕의 그 법령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지금 3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묘사할 때 이 다니엘서는 전에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그 법령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이 무엇을 이겼는가 하면 두려움을 이겼고 습관이 그가 겪을 위험한 일들을 이겼고 그의 습관이 사자굴에 갇히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만들어 버렸어요. 참 습관은 무서운 거지요. 저는 제가 2번째 성경 90일 성경 통독 도전을 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30일째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만족이 와서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 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22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거의 웬만하면 묵상을 빼먹지 않고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매일 성경은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면 1시간 내지 기도까지 하면 1시간 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저는 묵상의 훈련을 해왔는데 이 90일 통독은 어나더 레벨의 훈련이에요. 일단 읽어도 빨리빨리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스토리는 그래도 대충 감이라도 잡히는데 예언서 가서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다 뒤죽박죽 자꾸 이해 중심으로 했던 본문들이 자꾸 읽음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짜증날 때가 무지 많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해도 안 되는 걸 왜 하지? 그런데 지금 50일째 넘어가고 있어요. 중간에 몇 번 어겨서 시간을 어기고 날짜를 어기고 그런 건 있지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하루에 2시간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물론 여러분 2시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구나. 이게 저항이 내 속에서 대단히 거세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면서 내가 이 마음의 저항이 한번 싸워서 이겨봐야겠다. 그게 이번 성경 읽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습관을 만드는 거는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정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나이가요. 이게 90이 다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이 두려움이나 자신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압니까? 왕이 그렇게 조서를 확정했어도 그 다음에 될 일은 모르죠. 그죠?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어떤 형편과 처지였든지 간에 언약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평소 했던 그 습관의 기도를 쫓아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을 비껴달라고 고난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누가 금식하고 누가 철야합니까? 왕이 했어요. 왕이 그 즐거운 오락들을 다 내려놓고 왕이 지금 원래 이거 다니엘이 해야 되는데 왕이 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 굴을 보면서 또 저거 보세요. 슬피 소리 질러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슬피 울며 다니엘이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한번 던져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했느냐 그랬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이 들립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답이 들려왔어요.
다니엘은 그가 다리오 왕의 법령에 의하여서 사자에게 던져졌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신하들에게 속았고. 그러고는 밤을 새면서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말을 거니까 다니엘이 저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무죄함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억울한 자를 구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죄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어서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무죄하신 분을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살해하여서 무덤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이 무죄한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서나 곳곳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내가 이전에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달려간다. 고난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구하여 주셨음을 보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가 죽을 상황에서도 산채로 살아난 다니엘처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질병을 놓고 기도해도 질병의 삼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우리의 목숨이 그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 너머에 있는 영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단축될 수는 있어도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너무 TV를 많이 봅니다. TV를 보면 여러분, 악의 세상에 살도록 마치 지원받은 존재가 우리 같아요. 텔레비전에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 뉴스를 집중해서 보면요, 뉴스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우리 사고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기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떤 좋은 일들을 보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연민에 휩싸여서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혹시 버림받은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누구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23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조작한 적도 없는데 투자할 때마다 다 잃어버리는 은사가, 잃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여러분 냉소적으로 변합니까? 그런 뉴스를 계속 들으면 얼마나 냉소적으로 변하는지. 그래서 그런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조금 부자만 보면 저 사람도 도둑놈 같고 불법을 행하는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면 저것도 무슨 뒷구멍이 있을 거야. 이런 방식의 생각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됩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고정이 되고, 부활로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고정이 되지요. 부활의 렌저로 내 인생을 보는 순간 건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렌저로 자신의 건강을 보지 아니하니까 맨날 기도 제목이 건강밖에 없어요. 다 집착하는 거예요. 부활의 렌저로 자신의 삶을 보지 아니하니까 맨날 어제도 돈 걱정, 내일도 돈 걱정, 모레도 돈 걱정, 그냥 평생 돈 걱정하다가, 여러분 저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개척할 때도 돈 걱정했고요. 교회 지금도 돈 걱정해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 아무리 커져도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 그런 걱정 안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많아지면요, 나 좋아하는 사람 많아질 것 같죠? 사람 오는 때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예? 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두렵다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목회하면서 안 찔려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찔리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상처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지라도, 상처는 입을 수 있을지라도 악해지지 않아야 돼요. 부활은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요. 중심을 바꿔요. 명예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훈련이 돼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명예를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슬그머니 명예에 사로잡힙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역자들 두 분하고 함께 CTC께서 하는 교회 개척학교, 복음적인 교회 개척학교에 가서 우리 미리 목사님 오셔서 사례 발표를 했어요. 정말 미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성도가 4명이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우리 딸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신 두 분이 아빠와 아들인데 좀 아마 어려움이 있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직설적으로 해서 미리 목사님 늘 피하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딸이 너무 잘 받아주니까 우리 큰딸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딸이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제가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안 힘드냐? 그러니까 아빠, 나 말고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럽디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목사님 굶어 죽으라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여자 혼자 사는데 밤에 누가 술 먹고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아는 유일한 노래가 있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노래를 밤에 그렇게 같이 불렀대요. 술 취한 사람하고. 야, 여러분, 그 싱글인 자매가 그 제주도의 그 한적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겪는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 다 울고. 야, 오늘날에도 큰 교회에서 500명씩 600명씩 떼주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사람을 보내고 막 해서 세웠는데 그 정말 너무 어려운 삶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개척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함께 삶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죄한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삶에 편안함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편안함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고난이 주는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합니다. 매일 죽음에 시달리는 우리들이지만 기도할 때 매일매일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세미나 때 이 기도를 다시 배우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고 죽을 지경이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거 다 나에게 내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짊어지면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런즉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영인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금식을 딱 하려는데 저 당뇨 환자는 금식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성도들 중에는 제 아내가 아플 때에 금식하며 함께 동참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내 성도의 자녀가 4살짜리 아이인데 그 나이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루 한 끼는 내가 굶어야지 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 당뇨인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며칠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거들라 이 은혜를 함께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분위기, 정말 좋은 교회 아니요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나는 죽음에 처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삶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부활의 영광을 삼으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그림자에 묻혀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고 그의 힘을 덧입어서 새 생명을 살게 하는 이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으로 초대받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